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하겠으나 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하지 말라 하며 아이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어 녹이는 일이 북쪽에서 나서 성문에 행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감사라는 말이 낯설어져 있는 말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감사해야 하지만 그때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로 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이유가 다른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그것 또한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달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올라갈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려가야 할 때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질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될 때는 감사가 인색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빠져 있을 때 감사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올라갈 때도 물론 감사합니다. 내려와야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할 때도 감사할 일입니다.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도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질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쉬라고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재충전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불평하던 분노하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그 천국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자기의 행한 일들이 잘못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왔던 일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그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분노하던 그 열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어떤 때는 나만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정말 멋진 감사할 스토리가 있는데 나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자같이 느껴져요. 영어로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하기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굉장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에게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원더풀, 내게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정한 기약이 이른다. 심판하실 그 때를 정하셨다 이 말이죠.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어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셔요.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판결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안 했다.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있는 그 스포츠, 특히 농구나 축구 같은 그런 경우 보면 심판이 핸들링이라고 휘슬을 불었어요. 근데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안 건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건드렸는데 안 건드렸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진짜로 자기는 공을 손으로 건드린 기억이 없어요. 그건 몇 초 전인데도. 그런데 심판은 그것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VR이라고 하는 그것을 때로 동영상을 돌려보면 분명히 닿아서 공이 이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굴절이라 그러죠. 그런 게 영상에 다 잡혀요. 그렇게 해서 딱 내놔도 나 안 건드렸는데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심판받는 일들을, 우리가 왜 판단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고발당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만한 자들에게,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방지다, 거들먹거리다 이런 의미이죠. 오만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오만한 자는 오만하게 행하는 일 외에 할 일이 없어요. 그가 오만한 자니까. 그가 교만한 자니까.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다 했다고. 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오만한 자요. 교만한 말입니다. 어떤 일은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못 하시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악인들아 너희 뿔을 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을 말해요. 업적. 너희 업적을 들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내세우지 말아라. 아니 지금
피할 시대인데,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릴 시대인데, 내가 한 일, 내가 한 좋은 일, 내가 기여한 거, 그거 내가 알리지 않으면 누가 말해줄 텐데, 내가 말을 해야지. 나밖에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선한 일을, 내가 한 유익한 일을, 내가 한 그 도와준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가 말해야지.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한 자랑스러워 하는 그 말,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한 일이 강물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한 일이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으로서 높이시는 분인데 재판을 통해서 높이십니다. 재판을 통해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재판장이요. 우리의 용어로 하면 판사이죠. 의사 그러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판사 그러면 존경의 극치에 있는 분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를 가까이 보니까 의사들의 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안에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이 모여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봉사할 뿐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이거예요. 우리는 봉사, 치료는 하나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피고인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범죄형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 인상을 보고 판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중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벌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은요, 검사들이 내세운 증거, 변호사들이 내세운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때로는 판사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집행유예 이렇게 풀어주면, 저 판사 돈 먹었다고, 저 판사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해야 됩니다. 판사 잘못 아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는 거니까.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는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숨막힙니까? 하나님이 내 전, 후, 자, 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면, 그리고 시각이라 그러죠. 요거밖에 몰라요. 절반 이상이 안 보여요.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후 좌우를 다 아셔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요.
그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번복할 필요가 없는 재판을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재판하시는가 하면 변호사이시면서 재판을 하셔요. 변호사이시면서 재판하셔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지만 긍휼을 갖고 계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낮추시고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신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때에는 낮추시고 저 때에는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감사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상위 1%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위 1%가 되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일들은 상위 1%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지평이 이렇게 넓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또 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땅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내치려고 하지 않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은 그 가운데 나는 우리가 할 감사, 아니 내가 해야 할 감사는 이것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의 감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